네,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방금 읽었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애굽에서 나오면서부터 가나안 땅의 요단의 앞에 설 때까지 있었던 일들을 함축해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처음에는 참 멋지게 시작을 했는데 홍해를 건너고 만나를 먹고 반석에 나온 생수를 마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이제 그 출발이 민수기 보면 참 질서 있게 참 규모 있게 멋지게 출발을 했는데 2주 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그 가나안 목전 앞에서 그들이 불신과 또 불평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이제 37년, 8년이라는 세월을 그 넓지도 않은 그 미디안 어느 광야 이제 보면 나오죠. 그쪽 사우디아라비아 그쪽으로 해서 그 이스라엘 남쪽 밑에 있는 광야 시대를 그냥 아무튼 하나님께서 뺑뺑이를 돌리셔가지고 38년간 그들을 이제 훈련하시고 시험하시고 연단하시는,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불신했던 한 세대를 다 죽이신 후에 그들이 우리의 자식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에게 잡혀서 노예 생활을 할까 염려했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 자손들은 인도할 것이나 너희는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일들이 지난 시간에 잠깐 보았던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요단 앞에서 그 모세가 다시 제2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다시 선포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모세가 이제 그 기운이 다해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를 거두어 가시고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새로운 리더로 세움을 입어서 이제 그들을 가나안으로 이제 입성해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러한 임무를 이제 맡게 되는 과정이 여호수아서 2장에서 이제 5장에 이르는
그러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 여호수아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의 삶은 우상 숭배와 음행과 원망과 하나님을 시험했던 네 가지 사건들로 점철된 그러한 삶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그들을 이제 가나안 땅 요단 앞에까지 그들 인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 백성들의 마음 상태를 보면 여호수아 2장 9절이죠. 라합이 여리고성의 가장 뭐라고 할까요? 그 신분상 가장 참 좋지 않는 낮은 그러한 위치에 있었던 이 라합이 이 정탐꾼들에게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참 놀라운 것이고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지금 몇 년 전 일이죠? 40년 전 일이에요. 40년 전의 일을 지금 라합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격에 행한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40년 전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것, 그 일을 라합이 알고 있었다라는 것은 라합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을 수도 있는. 그래서 가데스 바네에서 첫 번째 정탐을 보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갔다면 어쩌면 너무나 손쉽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지름길이 있었는데 이제 눈에 보이는 겉으로 보이는 외모와 그들의 장대함과 큰 성과 무기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스스로 사실은 가나안 백성들이 간담이 녹았었는데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아져서 메뚜기처럼 자기들을 보게 되었던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되면 여기 라합의 고백은 참 뜻밖의 상황을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 앞에 섰습니다. 이제 홍해를 건너온 방법과 요단을 건너는 방법이 어때요? 같나요? 다른가요? 네, 홍해를 건넌 방법, 요단강을 건넌 방법. 홍해를 앞에 두었을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와 요단을 앞에 두었을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 같나요? 다르나요? 그 비교를 해보시면 참 그래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그들을 이제 블레셋 길을 인도할지라도 그들이 싸움을 보면 이제 미리 겁을 먹을까 해서 이렇게 그런 말씀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 광야길을 인도를 하시는데 그들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죠. 그래서 홍해 앞에서 백성들이 뭘 하죠? 백성들이 뭐예요? 애굽이 쫓아오니까 이제 진퇴양난에 빠진 거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 상황에서 이제 원망이 시작됩니다. 애굽에서 하나님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보여주셨지만 이제 막상 이제 죽음 앞에서 사실은 이제 죽음 앞인 거예요. 그렇죠? 물에 빠져 죽든지 애국 군대에 쳐 죽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현 상황은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이제 상태가 아주 안 좋은 상황으로 이제 흘러가게 되죠.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구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 지팡이를 바닷 가운데로 내가 던지라 가리키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제발 입 좀 다물고 가만히 있어라. 어찌 입만 열면 불평이냐 원망이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구원을 행하신지를 보라고 명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했던 일은 뭐가 있어요? 가만히 있는 일이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가만히 있는 길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 진영을 어둡게 하시고 이스라엘 진영을 밝게 하시면서 홍해길이 몇 시간 걸렸을까요? 열리는데? 네, 홍해길이 몇 시간 걸렸을까요? 1시간? 2시간? 몇 시간일까요? 시간은 나와 있잖아요. 말씀을 보면 동풍이 불어서 동풍이. 자, 우리가 이제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를 보면 이게 바닷길이 홍해 바닷길이 열리는 게 보여요. 어떻게 열리죠? 자, 백성들 앞에서 쫙 열립니다. 영화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저기서부터 열려오는 게 아니고 이 앞에서부터 쫙 열려나가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건 아니에요. 이렇게 열리는 게 아니고요. 저쪽에서 열려서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슨 바람이 불었다고요? 동풍이 불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서 있는 건 서쪽이에요. 지중해 쪽 서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풍이 불었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바람을 쫙 불어간 게 아니라 저 반대 방향에서 바람이 쭉 불어온 거예요. 시간이 좀 걸렸죠. 성경에 보면 밤새도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밤새도록. 밤새도록 하나님 동풍이라는 표현은 뜨거운 바람, 뜨거운 바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동풍이 불면서 바닷길을 여시면서 바다를 마르게 하십니다. 마른 땅이 되게 하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표현에 보면 바다가 마름에 마른 땅으로 건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의 그것을 건너갈 수 있도록 완전히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단지 그들은 그 길을 눈으로 보면서 그냥 오늘날로 표현하면 헐이죠, 헐. 입이 쫙 벌어져서 표현이 되지 않는.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던 일이 자기들 눈앞에 펼쳐졌던 것이죠. 만약 성도님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 바다가 열렸다. 그것은 지구 역사상 오늘 뭐 진도 바닷길의 모세의 기적, 그것은 이제 자연현상으로 벌어지는 그러한 이제 하나님 섭리 속에 벌어진 일이지 모세의 기적이 아닙니다. 그 어마어마한 깊이의 길이와 깊이가 열리면서 그 바다 물이 좌우에 벽이 되면서 이렇게 벽이 되면서 가운데로 걸어간 그러한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소식이 가나안 땅까지 들려졌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이제 그들은 경험하게 됐어요. 아까 고린도전서 10장 있는 말씀 다 구름 아래, 홍해 아래, 바다 아래를 건넜고 그런 표현들이 거기에 나오게 되죠. 요단은 이제 그 홍해는 그렇게 건넜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죠. 이것은 뭐냐면 신약의 의미로 두자면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에요. 거듭나는 길.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가는 거죠. 은혜로 가는 거죠. 홍해는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요. 그들의 눈으로 하나님 역사를 보면서 그 홍해를 건넌 후에 미리암이 속옷치며 찬송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요단은
약간 달라요. 자, 이제 이 요단 앞에 있던 사람들 중에 일부는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중에 대표가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한 살부터 20세 아래에서 광야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 그들이 살아있다면 그들은 40세에서 60세 사이 나이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일부가 그 홍해를 건넌 경험을 한 거죠. 그렇죠? 경험을 했었고, 그리고 그들을 인도했던 함께했던 여호수아 갈렙이 그 무리 속에 함께 홍해를 건넌 경험이 있었다. 그러니까 퍼센트로 따지면 약 25, 33%? 네, 그 정도. 10명 중에 3명 정도는 홍해를 경험했던 사람들. 나머지 3분의 2는 이제 광야에 태어나서 한 살부터 40세 나이가 되는 홍해를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 두 부류가 요단 앞에 서 있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호수아가 이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도했다, 무엇을 했다, 그런 표현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할 것인가, 그거에 고민이 돼서 여리고성의 2명의 정탐, 정말 믿을 만한 친복 중의 신복 2사람을 그곳에 보내게 되죠. 요단에 대한 반응은 없어요. 이제 요단에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의 믿음이 제가 볼 때는 여호수아에게는 홍해를 건너게 하셨는데, 그렇죠? 그 바다,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이깟 강쯤이야. 좀 표현이 그런가요? 홍해를 바다를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까지 요단강쯤이야. 이건 뭐 그냥 홍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건데, 내가 이것 때문에 염려할 필요는 없고, 내가 고민되는 건 이제 가나안에 있는 그 성이 어떤지, 그것이 궁금한 거죠. 그래서 성에 정탐을 보낸 것이죠. 어떻게 생겼는지 좀 보고 와라. 그들의 상태를 조금 보고 와라 하고 보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그 3장에 보면 3장에 요단을 건너게 되는데요. 거기에 보면 3절에 백성에게 명령하이르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라고 말씀을 하고요. 그 14절에 보시면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물이 넘친 거예요. 물이 굉장히 많은 시절이었어요.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자, 여기 보면 요단을 건널 때 이제 방법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요단에 들어가야 했어요. 말씀을 언약궤를 메고 그다음에 요단에 발이 이게 발목까지 발이 잠기는 거죠. 발바닥만 밟는 게 아니고 발이 잠길 때까지, 이게 적어도 한 10cm, 20cm 정도 물이 잠길 정도로까지 들어가서 발이 물에 잠기자. 그리고 16절에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하고 그 말씀이 쭉 이어지게 되고요. 17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여기도 마찬가지로 홍해를 건넌 것처럼 마른 땅으로 그들이 이 요단을 건너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앞장서서. 누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말씀 앞에서 그들이 믿음을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역사를 보이게 하십니다. 그래서 홍해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고요. 거듭나는 과정이고요. 요단은요, 우리의 믿음의 시작입니다. 믿음의 발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믿으면, 네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이 신약에 계속 반복이 되죠.
내가 이 눈을 뜨게 할 수 있겠느냐?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그들이 믿음의 반응을 보였을 때 이 요단이 마르게 되는 것이죠. 홍해는 그들이 원망과 불평과 그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잠잠해. 가만히 있어. 내가 할 거야. 너는 따라와. 그렇게 명령하신 거고, 요단은 너희들이 믿음을 보여. 그래서 행한 대로 해. 했을 때 믿음이 나아갔을 때 하나님 역사가 그들의 순종의 표로 보여주게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3장 5절에 보시면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누가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홍해를 건널 때는 그런 표현이 없죠. 가만히 있어.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요단을 건너기에 앞서서 너희는 자신을 거룩하게 성결하게 구별하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알지 못한 기이한 일을 행하게 하시리라. 여호수아는 그게 뭔지는 몰랐지만 아무튼 어떻게든 하나님께 요단을 건너게 하실 것을 그는 믿었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이 요단을 다 말라버리시든 어떻게 하시든 아니면 홍해를 건널 때처럼 양쪽이 벽을 만드시든 어떻게 하시든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할 것은 너희는 먼저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정결하게 하라. 라는 그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말씀대로 했을 때 요단은 마르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게 됩니다. 자, 요단 이편에 있었던 여리고의 가나안의 사람들이 홍해의 소식을 듣고 그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라합이. 그리고 이제 그들 앞에 요단이 있었는데 그 시기는 물이 가장 많은 시기였기 때문에 그들은 또 그들 나름대로 설마 여기를 넘어오랴. 그렇죠? 설마 여기를 넘어오랴. 아마 그 봤을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 숫자가 전체적인 숫자가 약 200만이기 때문에 200만이라는 숫자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전라북도 인구보다 많아요. 전라북도 인구가 200만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숫자였기 때문에 그때 군대가 60만이었고요. 그 숫자는 적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단을 건너면서 5장 1절에 보시면 4장은 요단을 건넌 후에 길갈에 이제 기념비를 세우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5장에 1장에 보시면 요단 서쪽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한마디로 이젠 자기들 스스로 자포자기한 상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구나 하면서 정신이 혼미해진 그런 사람들의 상태를 보게 되는데 이제 6장에 여리고를 넘는데 하나님께서 5장 요단을 건너시자마자 이상한 명령을 하나 하시죠. 5장 2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하십니다. 할례를 명하십니다. 근데 며칠이었냐면 1월 10일. 1월 10일. 자, 그 연수를 계산해 보면요. 출애굽기 12장에 13장에서 너희로 이 달을 너희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1월 1일이 되는 거죠. 6월절을 시작했던 그 달이 1월 1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월 10일까지 너희가 취할 양을 선택해서 잡아놓고 14일까지 간직했다가 아무 이상이 없으면 그 양을 잡아서 또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좌우 문설주에 피를 뿌리고 이제 그 6월절 기념하게 하는 그 예식이 있는데 6월절을 지키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6월절을 지키려면 외국인이 6월절을 지키고 싶다. 그러면은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이제
그때 유월절을 했었고요. 애굽에서 나올 때 했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1년이 지난 후에 2년째가 되는 그 2년 첫 달 그때가 이제 민수기 9장에 나오는데 거기서 또 그들 유월절을 지킵니다. 1년 후에 또 지킨 거예요. 그리고 유월절 끝난 다음에 2월 20일 경에 그들이 그 시내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출발을 해요.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을 하는 거죠. 2월 20일이기 때문에 한 11일, 15일 잡으면 3월 초에 가데스 바네에 도착하게 되는 거죠. 만약 그 상태로 그대로 진입을 했으면 이제 광야 38년에 방황하는 세월은 없었을 것인데 그들이 불신과 반역과 원망을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기간에는 민수기 14장부터 20장까지 시간이 그 안에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고 아까 고린도 10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이 40년을 거기에 한마디로 그렇게 딱 요약해서 하나님 엑기스를 모아놨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것을 기록한 이유는 말세에 우리로 본보기가 되게 해서 너희는 그러지 말라. 원망하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 시험하지 말고 하지 마라. 광야에서 그들이 그렇게 하다가 망했다. 말세에 그때 당시 사도 바울이 고린도께 편지할 때 그때가 말세였어요. 지금도 말세죠. 이 말세에 우리로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기록해 두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로 이제 쭉 이어왔었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뒤로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기록은 없어요. 물론 광야 40년의 기록이 38년의 기록이 없어요. 그 민수기 14장 이후로 20장 사이에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오는 사이 속에서 유월절을 이렇게 지켰다 그런 내용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패역과 불순종과 그런 삶을 이제 왔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요단을 건넌 후에 이 할례 의식을 행합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부르죠? 그 지역 이름을 이제 길갈이라고 부릅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은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준비를 하나님이 하시는데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할례를 행하게 되면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며칠간 아프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레위와 그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야곱의 딸 디나가 구경하러 갔다가 낭패를 당하죠. 그래서 오빠들이 화가 나가지고 거짓 계약을 꾸며가지고 그 세겜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게 한 후에 3일째 되는 날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에 그 세겜을 공격을 해서 그 사람들을 다 몰살을 시키죠. 그렇듯 이게 그 장면 있는 것만큼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가장 연약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제 쳐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근데 다 죽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근데 놀라운 건 백성들이 한마디 원망이나 이 상황에서 이걸 하게 되면 우리 어떻게 싸우라고 이제 전쟁 성을 앞에 두고 있는데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되는데 전쟁을 하러 가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왜 하나님 이걸 행하실까? 왜냐하면 그 뒤에 바로 며칠 후에 유월절이 기다리고 있어요. 유월절을 지키려면 이 의식을 행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지 못했던 그 유월절을 이제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넌 후에 여리고성에 앞서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제 똑같이 홍해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너희들이 할 일은 없어. 내가 할 거야. 사도 바울이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할 일은 나를 의지하고 믿는 거야. 너희 광야에서 걸어온 삶이 너희의 힘이나 너희의 자랑을 의지하면 실패하게 되지만 하나님 역사를 믿고 의지하게 되면 걸어갈 수 있어. 가나안 정복도 마찬가지야. 이 전쟁도 마찬가지야.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도 마찬가지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야. 내가 할 거야. 너희는 그냥 잠잠히 따라오면 돼. 그래서 이제 유월절 의식을 행하고 그리고 이제 그때에 만나가 그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소산을 먹습니다. 음식을 먹고요. 두 번째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5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인데요. 여호수아가 여러 개 가까이 이뤘을 때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칼을 빼고 서 있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 적들을 위하느냐 묻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말을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엎드려 절하고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 하나이까. 하나님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두 번째는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어디서 많이 봤죠? 어디서 보셨어요? 모세 부르실 때. 자,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했어요. 왜요? 하나님 모세에게 그러셨어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네가 선 곳은 거룩하기 때문에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거룩하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거룩하십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믿으시죠? 하나님 어디에든 계십니다. 그죠? 편재하신 분, 안 계시는 곳이 없으신 분, 우주 끝에가 거할지라도 바다 흑암 중에 거할지라도 어디에 있을지라도 내가 음부 가운데 거할지라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하나님은 어디든 다 계시는 분. 그게 이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죠. 그것을 이제 다 신앙인들이 다 믿습니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늘 그가 다니는 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거룩한 장소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항상 내 신을 벗고 살아야 돼요. 여기에서 신을 벗는다는 의미는 내게 주어진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 것이 내 것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내 소유권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건 내 것이 아니야.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시간이고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재물이고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소유일 뿐이야. 나는 그냥 관리인이고 청지기일 뿐이야. 그분이 내놓으라 하면 내놓는 거고 달라 하면 드리는 거고 나에게는 권리가 없어. 그게 신을 벗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신을 벗는 자의 삶은 그죠? 신을 벗고 사는 자의 삶은 자신의 권리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사는 삶입니다. 얼마 전에 그런 표현을 들었어요. 우리 철이 든다. 그 말 많이 들어보셨죠? 철 들었네? 그런 말 해보시고 철 들었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철 들었다. 뭔 말일까요? 철 들었다는 표현이? 근데 그런 분이 뭔 고백을 했냐면 철이 들었다라는 맨 처음 철 들었다라고 생각할 때 맨 처음은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이다. 그때부터 철들기 시작하는 거다. 네, 그죠? 내게 있는 제 주머니에 있는 10,000원짜리 한 장 내 주머니에 있지만 이 주머니에 있지만 이게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철들기 시작하는 거다. 그 말을 들으면서 긍정을 하게 됐어요. 그렇구나. 왜냐하면 내 거면은 뭐예요? 권리 포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내 권리를 막 주장하는 거죠. 근데 신을 벗은다는 의미는 내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철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겸손히 그 앞에 엎드리는 거죠. 종의 신분으로. 주님께서도 먼저 본을 보이셨죠. 당신의 권리를 포기하셨죠.
당신이 누려야 할 것을 포기하셨죠. 그리고 이 땅에 스스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오셨죠. 마땅히 그분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누리실 수 있는, 받으셔야 될 영광도 포기하고 당신의 주권도 포기하고 다 포기하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신을 벗으시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님을 높이 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 두 군데 있대요. 하나님이 보좌가 계신 곳. 원래 한 군데잖아요. 그렇죠? 어디요? 지극히 높은 곳에. 자, 하나님의 보좌가 임재하는 곳은, 계신 곳은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맞죠? 지극히 높으신 분이니까 지극히 높으신 곳에 하나님이 계세요. 이것은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는 또 한 자리에 보좌가 있대요. 그게 어디죠? 가장 낮고 낮은 자리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지만 하나님이 계신 또 하나의 보좌는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뭐가 안 맞죠? 거기서 하늘 끝에서 땅 밑에까지잖아요.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그게 뭐죠? 하나님이 계신 곳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사람은 그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내려놓고 자기의 권리를 다 포기하고 사는 사람. 네,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고, 그러한 사람. 이게 신을 벗는 의미입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신약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성령이 계시는 곳, 성령의 전이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성령이 임재한다고 우리가 믿습니다. 네. 우리가 믿는 순간,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내 안에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있습니다. 그럼 나는 성전이 되는 거고, 내가 항상 나는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는 거죠. 항상 내가 걸어다니는 곳은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내가 신을 벗어야 됩니다.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쥐고 살면 힘들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입니다. 그래야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세 번째, 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며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세 번째 명령은 침묵입니다. 잠잠하라. 이제 군대가 돌아요. 전체가 도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200만이 도는 게 아니고 군대가 여리고성을 돌게 됩니다. 성을 도르래요. 이해가 가십니까? 공격을 해야 되죠. 자, 이스라엘 이 군사력으로 여리고성을 단독으로 공성전을 하든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 군사력이면, 60만 군사력이면 이 여리고성을 포위해서, 희생이 있겠죠. 포위해서 함락시킬 수 있는 힘이 이들에게는 있습니다. 네, 제가 볼 땐 있어요. 전혀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애굽에서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싸움을 못하는 노예였지만 그들이 40년을 광야를 걸어오면서 어쨌든 많은 전투를 했어요. 그렇죠? 전투를 하면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컸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충분히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군대로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그들에게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은 성을 도르래요. 싸우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도르래요. 우리는 그냥 말씀이니까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무너졌대. 이렇게 이제 주략 찬송가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이렇게 막 찬송도 하잖아요. 실제 내가 그 상황에 있었다면 정말 이렇게 돈다고 넘어질까? 무너질까?
여리고성에 있는 백성들의 반응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 어쨌든 봤겠죠. 예, 안 봤겠어요? 도는 걸, 빙빙 도는 걸. 예, 보았겠죠. 하루 한 바퀴 돌고 쉬고, 그 다음날 또 한 바퀴 돌고 또 쉬고, 예, 또 한 바퀴 돌고 또 쉬고. 마치 이제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몸을 씻을 때 7번 씻으라고 그랬잖아요. 네, 언제 깨끗해졌을까요? 한 번 나올 때마다 조금씩 깨끗해졌을까요? 그건 몰라요. 나와 있지 않으니까. 어쨌든 7번 다 왔다 갔다 했을 때 깨끗해졌어요. 언제 깨끗해졌는지 몰라요.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할 때 하인들이 언제 물이 포도주로 변했을까요? 문제도 내지만 몰라요. 예, 이미 물을 다 부었을 때는 물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포도주로 변했으면 이제 그건 좀 그렇죠. 그 상황은 물이었을 거예요. 분명히 물을 떠갔단 말이에요. 물을 떠갔어요. 물을 떠갔는데 따랐더니 포도주가 된 거죠. 근데 언제 포도주가 된지는 몰라요. 자, 여리고성을 돌 때 첫날 한 바퀴 돌았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죠?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어요. 두 번째 날 또 돌았어요. 세 번째 날, 여섯 번째 날까지 또 돌았어요. 성벽이 무너지기는 커녕 금이 하나 가지 않고 그냥 멀쩡했어요. 하나님 명령하신 건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13바퀴를 총 돌았는데 총 13바퀴를 돌 때까지 그들은 입에서 말 한마디를 해서는 안 돼요. 몇 명이? 수십만 명이. 이 반응에, 이 명령에 순종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돌면서 오늘도 별일 없네. 속으로만 했겠죠. 겉으로 소리 내는 게 아니라. 마지막 날에는 한 바퀴가 아니라 7바퀴를 돕니다. 근데 그대로 7바퀴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여리고성은 멀쩡합니다. 그리고 이제 외치라는 그때 이제 외쳤을 때 20절에 보시면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불며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대단히 튼튼한 성입니다. 학자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쉽게 무너뜨릴 수 없는 성입니다. 굉장히 견고하게 높이 지어진 성입니다. 성을 공격하려면 지키는 사람보다 공격하는 사람 숫자가 훨씬 많아야 됩니다. 또 성을 공격하려면 희생이 많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수비하는 사람보다 공격하는 사람이 희생이 많이 따릅니다. 옛날에는 그랬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혀 희생 없이 하나님 그들을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그렇게 무너뜨리게 하신 이유는 그들에게 말씀하고 싶어서입니다. 무엇을요? 이 싸움은 내 거다. 그들이 가데스 바네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했냐면 그들의 신은 떠났고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그들을 취할 수 있고 싸워서 이길 수 있다. 가자 했지만 그들은 스스로 메뚜기처럼 되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었죠. 이 여리고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고 싶었던 말씀은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단추를 깨는 겁니다. 여리고성 전투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전투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삶에 영적인 전투가 있어요. 그렇죠? 영적인 전투 있어요. 내가 무너뜨려야 될 여리고성이 있어요. 내 안에 여리고가 있어요. 내 삶 속에, 내 학교에, 내 직장에, 내 삶에 여리고가 있단 말이에요. 그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방법이 뭐냐? 믿음으로 도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내 힘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그 여리고는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어요. 사장님일 수도 있고 같은 동료일 수도 있고 어쨌든 내 삶에 여리고가 있다 이 말이죠. 그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방법은
내 힘으로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아내를 변화시키고 남편을 변화시키고 자식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누가? 내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안 변합니다. 사람은. 누가 변화시켜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돼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 삼자의 여호와를 기다리고 바라는 것이 좋도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그래서 여리고성이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단추였기 때문에 이 가나안을 이제 정복해 나가야 돼요. 여호수아가 거의 한 16년 7년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제 마치면서 여호수아가 끝나는데 마치게 돼요. 그리고 그가 마지막 최후의 유언을 하죠. 섬길 자를 너희가 택하라.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이제 그 열조에게로 그가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다 돌아갑니다. 어젠가 그젠가 가수 현미 씨가 별세하셨더라고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네, 한때 유명했던 대한민국의 가수였죠. 네, 85세. 우리는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언제인지는 몰라요. 근데요, 우리는 어차피 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그죠? 단지 의사가 선고한 시한부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언하신 시한부 인생이죠. 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믿는 자에게는 상급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제 하나님 백보자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언제 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순서는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내 삶의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의 삶 속에 여리고를 만날 때마다 그 여리고를 내가 무너뜨리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내가 십자가로, 길갈은요 십자가를 의미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고 그리스도께서 거기에서 할례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신약에는 할례가 없어요. 구약에만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할례가 있는 겁니다. 신약은 예수님이 대표로 할례 받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영적인 할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들은 다 그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아들들이 된 거죠. 주님은 큰아들이고 우리는 아들들인 거죠. 자녀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려면 우선 먼저 길갈로 가야 돼요. 십자가로.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신을 벗어야 돼요. 십자가 아래에서. 주님이 주권을 포기하신 것처럼 내 권리를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믿는 자에게,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남편이 변하지 않는다고, 아내가 변하지 않는다고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면 절대로 변화되지 않아요. 네. 뭐가 변화시키냐면 감사가 변화를 시키는 거죠. 감사함으로. 무엇이든지 감사함이 있을 때 거기에서 진정한 변화가 시작이 되게 되는 것이죠. 요새의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서 여리고를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까지 영적인 전쟁을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이 무엇이든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내 신을 벗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이 싸움은 내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합니다. 내가 싸우려고 하면 승리할 수 없어요. 넘어지게 되고 실족하게 되고 어려움에 당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 신앙이 내 생명이 언제 멈출지 모르지만 주님이 내 생명 너 여기까지 살아. 다 온 거야. 다 왔어. 이제 여기 와서 쉬어. 이 세상은 쉴 곳이 아니야. 여기는 전쟁터고 일해야 되고 수고해야 될 장소지 안식을 누릴 장소는 여기가 아니다. 너 쉬려면 내 집에 와서 쉬어라. 그때까지 우리 앞에 놓인 싸움을 우리는 싸워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처럼 신앙의 무기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 붙이고 믿음의 방패 가지고 복음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기도하는 삶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는, 우리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